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맥체인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맥체인 읽는 것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학교의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인터넷으로 물론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맥체인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일날 전도사님께 찾아오셔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일단 기도를 해보고 더 할지 안 할지를 조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계약을 앞둔 이 시점에 오늘이 마지막 유튜브 맥체인 읽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이니만큼 더욱더 신나고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은혜 가운데 맥체인 읽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리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바다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레 말라기.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죠. 하나, 둘, 셋.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함께 불러봤고요. 다음은 같이 함께 또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시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손뼉.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손뼉. 할렐루야 주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뼉 치는 거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율동과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예비합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퀴즈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함께 어제 읽었던 맥체인 말씀 중에서 함께 퀴즈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전도서 3장을 읽었죠. 전도서 3장에 1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이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저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죠.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것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하 만사가 다 있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이것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초의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8, 7, 6, 5, 4, 3, 2, 1, 그만. 네, 정답이 무엇인가요? 정답.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이것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것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요거. 정답은 바로 때입니다. 때. 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답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일들,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나거나 뭐가 뭐 운명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때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도서 3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것 하게 하려고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이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 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초의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정답이 무엇인가요? 네, 정답.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엇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답은 경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기적 받고 은혜 받아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 원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외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성도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러 많은 성도들의 그 성향과 상황들과 직분들과 이런 위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는 그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이제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그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이미 이것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굉장히 주의를 주고 당부하는 이제 말씀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미 이들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이것에 돌아간 자들이 있다. 자, 힌트. 이것은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그래서 이것에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네, 그래서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초의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정답이 무엇인가요?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것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그리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존재이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었죠. 사탄. 그래서 정답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경고를 하면서 정말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양육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제 알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보다 네 자신을 지켜서 이것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자신을 지켜 이것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이런저런 뭐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일 하지 말고 경솔하게 뭐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이것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힌트는 거룩의 다른 표현, 거룩의 다른 말로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이죠. 네 자신을 지켜서 이것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초의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정답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신을 지켜서 이것하게 하라 라고 하신 거룩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은 바로 정결이었습니다. 정결. 그래서 뭐 죄를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정결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경이 네, 그래서 정결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맥체인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맥체인 말씀은 레위기 21장, 그리고 시편 26편, 27편, 그리고 전도서 4장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마지막 장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하루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간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네, 같이 함께 레위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이제 다시금 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쭉 해나가시죠. 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무엇을 당부하셨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사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들은요,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힘에 대한, 더러워지면 안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고,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냐? 백성들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한 거룩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거룩을 위한 삶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요, 2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요. 23절을 보시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더럽혀지면, 네,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 더럽혀지면,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고 너 거룩해야 되라고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말씀은 시편 26편 그리고 27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시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26편, 27편 역시 다윗이 쓴 시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죠. 항상 그 다윗의 시에 등장을 하는 비슷한 패턴들이 있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지만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도 보시죠. 네, 저를 굽어 살펴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저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시편 26편 1편 1절을 보시면 네,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고요. 그렇죠?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제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간사한 자,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말하리이다. 그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27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신앙,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집에서
이 화면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 잘 접속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럴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고 막 불평불만이 막 늘어날 텐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조금 우리가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갖고 수업과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같이 함께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헛되고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또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 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고 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다. 그래서 이제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수고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죠.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 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이 이제 시기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6절에도 두 손에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그리고 수고해봐야 헛되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또 헛된 것을 보았대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친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붙들면서 일어나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에 헛돼. 솔로몬이 혼자였던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여자들을 취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고 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제 다 헛됐었던 것들. 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무가 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이제 또 후회 섞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들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내가 포기하며 때로는 버리면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역시나 디모데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다시금 그 쭉 해주셨던 말씀들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끌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으로 하며 바른 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거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자족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을 그냥 그저 감사하는 마음 해야 된다. 그렇지만 만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그냥 자족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삶,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러면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증거하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명령들을 지켜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으로 보이신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디모데야 얘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래서 너에게 내가 부탁한 것들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다른 복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들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살아가며 신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맥체인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 계약을 이미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수업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계약을 하는데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약 잘 하시고요. 맥체인 읽기는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